교회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오늘은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볼까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야베스, 참, 이 야베스의 축복. 이 야베스는 성경에 여기 아니고는 나오질 않아요. 저기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디랏 족속과 심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뭐 이렇게 야베스에 거한, 야베스에 거했다 그 얘기는 지명이잖아요.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아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인생은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낳을 때 아주 난산 끝에 낳았다. 아차했으면 세상을 볼 수 없이도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말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귀중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고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대부분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곧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주 난상 끝에 태어났던 것이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베스는 가정 환경이 열악했다는 거죠.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다. 지금도 힘들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굉장히 어렵게 낳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야베스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그보다 몇 곱절이나 더 힘들고 어렵게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걸 생각해 보건대 야베스는 썩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썩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처한 처지가 넉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많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난상 끝에 낳은 야베스요, 또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야베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다고요. 많은 형제가 있지만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낫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면면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야베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정말 좋지 못한 처지와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고 또 자기의 어떤 처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그가 형제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참 어렵게 운명을 타고났을지 몰라도 그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열악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고 그가 존귀한 사람이요, 그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했다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환경도 여의치 못하고 형편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했었던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실 바에는 크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왕지사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는데 쫀쫀하게 그냥 새빵살이나 면하게 해주시고 전세방이나 하나 얻어 살게 해주시고 그저 목에 풀칠이나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지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지경은 국경입니다. 국경을 넓혀달라. 그 얘기는 내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머물지 아니하고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할 사람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너무나도 열악해요. 부모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그가 지금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경을 넓히십시오. 내가 주름 잡고 사는 곳이 이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에만 두지 마시고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물 드릴 때부터서 지금까지 지금 수백 번이 지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나의 아들, 딸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면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에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이 야베스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활동 반경을 이 광산구의 이 강주시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5대양 6대주로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그의 형편은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도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평수나 몇 평 더 늘려주시오. 우리 연봉을 조금 더 늘려주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 지경을, 내 활동 반경을 세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대한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야베스같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했을 것이고 많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사업장을 더 크게 넓혀주십시오. 이왕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루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만 족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온 천하 만민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여간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 있지만 그 형편에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기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이왕에 하는 기도, 돈 드는 것 아닌데, 그거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이왕에 할 때에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더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여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입을 자그마하게 열어서 그렇지, 내가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왕지사 우리가 기도할 때는 더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이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환난이요, 날마다 근심입니다. 어느 한 날 편하고 안전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너무나도 열악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지경을 넓혀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서 발을 동동 구리며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입을 넓게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저 5대양 6대주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바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얼마나 귀중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기랏 족속 하면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이라고. 야베스는 지역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삼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삼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지역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워싱턴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벵구라운 공항, 을지로, 세종로, 뭐 김대중 뭐 하면서 유명한 정말 그 한 시대의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짓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삼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도 형편도 처지도 너무 연약했다고요. 너무 볼품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정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환경이 좋다든지 가진 게 많다든지 무슨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해서 그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입을 넓게 여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당신이 4년 대통령 임기에
기간에는 참 능력 없는 대통령이라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로부터서 가장 실력도 능력도 아무짝에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카터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임기 동안에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그를 세계적인 위인으로 추앙을 하면서 존경을 하는 게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은 4년의 기간보다는 4년을 마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칭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4년의 중임을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카터를 사용하기를 4년의 임기에 한정이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머물기보다는 세계의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카터로 쓰시기를 원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빈약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학교 문턱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교 문턱도 밟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느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믿고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성실 근면하게 사는 일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땅을 일구며 살았던 겁니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까지도 그 아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어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정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출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날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면 여는 만큼 다 채워주시고도 남음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열악했었던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시라고요.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의 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그 가장 오래된 사진인데요. 뭐 사진 찍은 경험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은 옛날 아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이 유경재였는데 우리 형제 5이 모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이라는 걸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밤에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 그때 사진관을 가기 위해서 아주 때 빼고 광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지만은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때 빼고 광을 내서 찍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머리도 하이칼라로 돌리고 얼굴도 좀 손질을 하고 옷도 맵시 있는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꺼내어 보면은 머리는 좀 그렇다 치래도 옷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참 사진을 찍을 때는 제가 이렇게 폼을 잡고요 딱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폼이 아니라 이렇게 어중중해 가지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면은요 제 바지가 무릎이 다 헤어져 가지고 그냥 무릎이 훤히 비치는 겁니다. 아니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지금이야 우리 애들은 막 찢어지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마는 그냥 쌩쌩한 옷도 막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요 어떤 기어 입을 수도 없을 만큼 헤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옷이라고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고 가난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돌아오면은 이 손이 헤어져 가지고 다 갈라져서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롱불에다가요 돼지 기름을 바릅니다. 손에. 그리고 그 호롱불로 지집니다. 진짜 살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야 진물이 나지 않고 그래야 그 다음날 나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정말 지금은 엊그제도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지만은 라면이 남아 돌아가요. 맨날 며칠 봐도 그대로예요. 먹들 안 해요. 그러면서 사서 쟁여놉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집 작은 방에 사는 아이가 라면을 하나 삼양라면을 끓여서 혼자 먹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입만 먹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차마 내가 주인집 아들이 새빵살이 하는 애기한테 한 입 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는 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전화비 5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5원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을 다 쓸고 다녀도 5원이 없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봐도 1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는 꼭 해야만 했었는데 5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돈을 어디에 감춰둡니까? 방바닥에 감춰둡니다. 그 허름한 그 뭐라 그래요? 그 뒤집어 그런 장판을 뒤집고 찾아봤지만 우리 집에는
1원짜리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밤중에 돌아오면은 제가 간혹 발을 씻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얼마나 짓눌렸는지 능글능글한 겁니다. 찐득찐득한 기름덩어리가 베어져 가지고 이름 말로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는데 새마을 그 담배깍이 흉구는 적셔버리니까 담배깍을 사가지고 그 각 안에다가 담배를 담아서 그 땀에 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가난에 찌들다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을까? 김장김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배추 시가리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김치를 담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폭김치를 먹을 수 있느냐고요. 언제나 하얗고 노란 그 속잎을 김치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느냐고요. 그거 한 입만 먹으면 여한이 없었겠어요. 김장 때도 여전했습니다. 하얗고 노란 배춧잎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버린 것들 주워다가 그것을 챙겨서 김치를 담아 먹었으니 김치는 항상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주일이 되면 언제거나 늦잠 자는 나를 부엌에서 불을 때다가 그 벌겋게 달궈진 부지땡이를 가지고 와서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빨리 일어나서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집 위에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땡그랑땡그랑하고 종을 칩니다. 주일이 되면 어머니가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인데 주일만 되면 땡그랑땡그랑 종을 치니까 저희를 깨워서 교회로 내쫓았습니다. 잠자면 뭐 하느냐고 가서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가서 좋은 말 듣고 오라고 막 야단을 쳐서 어쩔 수 없이 늦잠을 자지 못하고 구시랑 하면서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을 겁니다. 제 나이가 같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6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서는 안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막 교회를 가라고 호통을 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결국은 제 동생과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막중하다는 겁니다. 환경, 처지, 형편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게 될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었었더라면 어쩔 뻔했겠어요.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예수 안 믿었던 그 시절은 얼마나 열악했던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가 봐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오늘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을 넓게 열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